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것을 수정을 안 했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설교 제목은 국가의 힘입니다. 설교 제목은 국가의 힘.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의 영의 눈과 당신의 음성을 들어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가장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보고 들을 수 있음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나눌 제목은 국가의 힘입니다. 혹은 나라의 힘, 민족의 힘, 다양한 또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요즘처럼 국가의 힘, 나라의 힘, 민족의 힘이 중요할 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네 북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그 전에는 한참 전만 해도 남과 북이 동시에 주변 국가들부터 동네 북 신세였는데 이제 북한은 여기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북한은 전략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성 99%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세계가 북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위협적인 위치에 올라 있죠. 남한은 그동안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억압들을 많이 느꼈어 왔고 또 그 부분을 힘들어해 왔었는데 이제 북한도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이 지난 15일 새벽 7시 전에 그러니까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지 한 12일 만에 평양시 근처에 있는 순안 지역에서 또다시 확인 불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즉각적으로 이번엔 대응해가지고 현무2란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목적지는 이제 평양에 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한 기지, 그 순안, 그 마을 순안 지역인데 그것이 한 25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동해상으로 2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정확하게 그 표적을 맞추는데 한 발은 휙 날아간 지 한 몇 초 안 돼 가지고 바다로 푹 빠지고 말았어요. 이런 미사일은 한 발이 굉장히 비싼 고가인데 그냥 막 허무하게 이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한 발은 다행히 250km 그 목적지까지 날아가서 목표물에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사거리가 3,700km였어요. 우리가 쏜 것은 250km인데 저들이 쏜 것은 3,700km. 무려 공중으로 770km부터 날아가지고 괌을 지나서 저번에 괌을 막 위협한다고 그랬는데 그 괌을 넘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미국 너희들 이제 곧 혼날 때가 되겠다 이런 이제 위력을 또 과시하는 거겠죠. 우리는 북한의 그 군사력과 화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온 국민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이 나라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민 가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는 앞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지전, 그러니까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까? 아니면 전면전이 일어날지, 아니면 핵이 터질지, 아니면 적화통일이 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저들을 맞대응해 가지고 전술 핵 무기라도 배치를 하자. 전술 핵 무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무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면은 조금 이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마저도 여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단칼에 반대하고 말았죠. 도대체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 북한하고 견딜 수 있는 이렇게 이 갈등에서 비등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국력이 힘이다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다시 전략적인 무기를 만들어보고 뭔가를 해보자 해도 그것이 만만치는 않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설사 뭐 우리가 핵무기도 한번 해보자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녹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답이 없을까요? 길이 없을까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막연한 요행수를 바라기도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해도 우리 남한은 치지 않을 거다. 이대로 그냥 두 체제가 갈 것이다. 사실 이런 요행수는 통하지는 않죠. 북한이 저렇게 오랫동안 힘을 비축하고 힘을 길러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한이 정말 좋은 밭을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까지 70년 세월을 달려왔는데 이거 포기한다. 이거 말도 되지 않겠죠. 정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국가, 나라, 이 국가와 나라는 두 유형의 국가와 나라가 있습니다. 두 유형의. 하나는 육적인 나라, 육적인 국가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국가가 있어요. 현재 육적인 나라, 보이는 육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약 230여 개 나라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는 딱 두 개.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앞으로 좀 넘어 1장 16절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천천히 압도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왕권과 보이지 않는 왕권이 있고, 보이는 주권과 주권들과 보이지 않는 주권들이 있고, 보이는 통치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있고, 보이는 권세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나라보다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상상을 불허하게 강합니다. 미국이 현재 최강이긴 하지만 보이는 나라 중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미국은 조적지혈이죠. 조적지혈이 뭔지 알죠? 새 발에 피, 새 발톱에 피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눈곱만치나 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나라는 보이는 육의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에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보이는 육의 나라에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보이는 육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도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에, 보이는 육의 나라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보이는 육의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몇 퍼센트? 100%가 총이라면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칠까요? 1% 영향 미칠까요? 아니면 10%? 아니면 50%? 아니면 100%?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을 갖고 믿거나 이걸 가지고 힘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한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근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요? 그보다는 이 보이는 세상, 이 위협적인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해야지만이 보이는 이 육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긴 자가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최강의 국가다 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지게 되면은 보이는 세상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약한 나라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출애굽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가게 하죠. 산에서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이게 힘들어 가지고 손을 내려서 기도를 멈추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각각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두 팔을 한쪽씩 이렇게 높이 들죠. 그래서 계속 기도한 결과 결국은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죠. 그럼 이것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의 승리가 보이는 육의 나라의 승리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승리의 비결은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에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이 보이는 사면초가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간교한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나는 천국 간다. 이 개인 구원 차원으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사탄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사탄이라는 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쉽진 않죠. 내가 왕이라니, 내가 제사장이라니. 그러나 이제 계속 설교에서 들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거 지어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니, 족속.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민족, 자손, 가족, 나라. 또 이제 거룩한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란 헬라어인데 역시 민족, 국가예요. 이게 단수용으로 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라이고 국가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라이고 국가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면은, 확실하게 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나라하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끼리 싸우는 거지
개인과 나라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북한이란 저 김일성, 김정은 정권이 미워요. 그럼 제가 가서 일대 북한과 정권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뭐 38선 넘기도 전에, 휴전선 넘기도 전에 죽고 말고 했죠. 국가가 싸우는 거지. 국가가. 근데 우리는 내가 국가, 내가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 한국 땅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아까 골로새서 넘어가서 여기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장 13절. 자,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는 엑수시라는 헬라어인데 힘, 권위, 지위, 지배, 통치,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사탄이 딱 인류를, 나라를, 국가를, 민족을 딱 제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왕인, 사탄이 지배자인, 통치자인 그 흑암의 나라에서 살 때는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전쟁과 사망, 항상 이것이 쳇바퀴 돌듯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딱 붙잡고 우리를 통치하고 저주하고 질병을 주고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권세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게 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가서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라의 왕이고 나라의 제사장이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나라로 삼으셨어요. 국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되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와 대결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한국 땅에 어마어마한 이 불안한 모든 요소들이 사실 먼저 연계해서 사탄이 이 모든 것을 계획, 음모를 꾀하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간 그 결과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 흑암의 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둠의 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사탄의 영역이, 사탄의 음모들이 파쇄될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기름 부음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니까, 우리가 민족이니까, 우리가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수많은 미혹을 교회 내에 보내서 인본주의 신앙을 갖게 했어요. 인본주의 신앙. 겨우 개인 구원 차원에서 이르는 아주 연약한 신앙.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이 있음이라. 무슨 능력이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음모를 파쇄하고 어둠의 연계를 흔들고 진동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그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나라에서 승리하면은 육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나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족속으로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 그분의 백성,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있었지만 이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와서 우린 자유하는 나라. 이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도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승리자인 믿노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저들도 그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제가 읽을 텐데,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차 되던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오순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야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그랬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라가 되라고, 나라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였어요, 나라. 그러나 식민지 나라이긴 했지만 애굽에 속한 식민지 나라였던 나라였죠, 나라. 수백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이제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다르죠. 그 민족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인류가 빛의 나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저들이 택하심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 자손까지 아주 복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다른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는 빛의 나라 들어가게 해야 하는 그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이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겨야 할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교회 내에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90% 이상 다 없애버리죠. 뿌리만 남게 해서 겨우 명명만 유지한 채 예수가 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예수를 통해서 열방을,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 지금도 유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약 때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90% 이상을 썰어버리고 겨우 뿌리만 남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를 회복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한 이유는 뭐예요? 뭐죠?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나라고 너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구원해야 돼. 민족을 구원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민족을 구원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 삼으라. 족속을 개인이 아니고 뭐를 제자 삼으라고요? 족속, 나라, 민족. 왜? 우리가 나라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올해 1월 달에 우간다에 가가지고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와, 그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탄식하면서 울었는지요. 탄식하며 우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무 속고 있었던 것, 내가 누군지 몰랐던 것. 기뻐한 것은 이제 내가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가든지 이집트를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그 세계 어디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저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라로, 국가로 가는 국가.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나라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가임을 믿습니까? 그럼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국가를 풀어내는 것이 저의 임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저의 임무예요. 저의 부르심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묶여있던 것을 풀어내요. 지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풀어야죠. 더 풀어내야 돼요. 왜? 그것을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열방의 그리스도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니까, 민족이니까. 할렐루야.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걸 깨우기 위한 것이죠. 너희가 나라고 국가인데 어찌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승리해라. 영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자가 육의 나라에서 승리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승리하는 자가 보이는 나라에서 승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승리해 가지고 보이는 나라에서 승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큰 관건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거역의 영,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만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을 점점 강하게 풀어놨어요. 강하게. 여러분 1960년대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히피 문화. 히피 하면 여러분 떠올린 건 뭐죠? 락 음악에다가 또요. 네? 긴 머리, 긴 머리. 그리고 마약. 내 멋대로 하는 거. 부모의 권위에, 나라의 권위에, 스승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법에 완전히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히피 문화예요. 거역이죠, 거역. 그 영향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머리 여기까지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한번 오면은 서울에는 이제 가이 들고 경찰관이 다녔거든요. 보면 막 도망 다니고 제 친구는 걸려가지고 이만큼 잘려가지고 왔더라. 내 멋대로 한다고. 내 멋대로. 이게 반역이거든요. 여러분 1933년 예수전도단 북아메리카 북미 총재였던 피터 아일런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공산권, 당시 소련이었죠. 그것을 떠나
도망갔어요. 그래서 걸어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썰어내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밤에 걷고 낮에는 숲을 속에 잠을 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향을 감각이 없으니까 헤매기 싫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면 기도하긴 하지만은 행동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면은 뭔가가 길이 있을 것 같다. 안전한 길이 나올 것 같다. 그럼 가면 또 이제 소련 KGB가 기다리고 있고, 그 도망가고 막 이러기를 수차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탈진 상태가 왔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막 눈을 실눈 뜨면서 주여 물 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조금만 걸어서 왼쪽으로 가봐라. 조금만 걸어서 왼쪽으로 가봐라. 왼쪽으로 가보니 갈대밭이 나왔어요. 그 모래를 파니까 물이 싹 고이더니 맑은 물이 이제 고였죠. 그걸 마시고 힘을 내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순종,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 순종에 대한 거부감. 여러분 이거 빨리 깨트려야 돼요.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광야에 있을 때도 주셨고 입성하기 전에도 주셨고 두 번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매년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고 모든 남자는 항상 이 절기마다 여호와께 올지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나의 사자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의 원수에게 내가 대적자가 되고, 그리고 내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가지고, 내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가지고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그들을 다 끊어버릴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가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정리한 상태예요. 그들의 신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들이 신뢰하고 있던 신을, 우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자, 이 영적 전개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지냈어요. 저들은 물론 이제 아말렉에서 전투 한번 했었고 뭐 시온하고 옥왕과 전투도 했었지만, 세 번의 전투를 했었지만은 470년 동안 세 번 외에는 한 번도 전투한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나 돼요. 7족속. 7대1로 싸우는 거예요. 7대1로.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싸우고 또 싸워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을 차지했던 그 민족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하나님이 앞서가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싹 쓸었어요. 쓸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28절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얘기하죠.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낼 거다. 그리고 네가 이를 곳에 그 원주민들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네가 들어오면 그들이 도망갈 거다. 할렐루야.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낼 텐데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네보다 앞서서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육의 세계에서 다음에 일어난 것이죠. 신명기 7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할렐루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왕보를 보내서 나의 영광을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 적을 다 파쇄할 거다. 너는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전략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저 땅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해야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근데 선결 조건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여호와께 복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적 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죠. 해왔던.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나라 민족을 위협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죠. 보이셔야지. 영적으로 보여야죠. 도둑이 오고 있는데 은밀하게 숨어서 오는데 숨어서 오는 도둑을 발견해야지 잡을 수 있게 아니에요? 그죠? 도둑이 오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런지 보여야죠. 보여야 잡을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욥기 1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왔냐?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녔다 나왔어요. 뭐 때문에 뭐가 다녔을까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사탄은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도 없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부추깁니다. 아, 이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줬잖아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인데요. 그 소유를 치십시오. 그는 하나님 반역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의 생명은 놔두고 다 치라고.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순식간에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병들고.
여러분 이러고 나서도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변론이 있었죠. 변론. 친구들과 변론. 나중에 하나님과 변론하죠. 결국은 이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그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영적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적인 움직임들을 보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얘기인데 본인에 들리는 정치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죠. 작년에 기도 모임에서 여기 2시부터 4시까지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일 빼고 계속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무덤이 보이더라고요. 무덤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옛날 오래된 무덤이에요. 한 40년, 최소 30년, 40년 옛날 무덤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참배객들이. 근데 그 무덤에서 공산주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공산주의 영이 나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참배객들이 공산주의 영을 딱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영에서 완전히 이게 세뇌당하고 있는구나. 수십 년 전부터. 김정은이는 당연히 공산주의고 시진핑도 공산주의고, 이런 문재인 정부는요. 이건 공산주의 영이에요. 영. 저는 환상으로 봤어요. 공산주의 무덤에서 공산주의 영이 나와가지고 참배객들을 계속 사로잡는 것을 봤다니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전략무기까지 왔어요. 단계까지. 오늘도 어젠가 오늘도 보니까 비행기가 우리가 북한보다 100대 이상 부족하대. 근데 엊그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맞짱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략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전술 무기마저도 없는데, 비행기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러분 저들은 군인 수가 100만 명, 120만 명, 130만 명 기억이 안 나네. 우리는 60만 명 될까 말까, 2배.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군 인력을 감축해야 합니까? 이거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는 군 인력 감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 중이죠. 어떻게 군 복무를 단축시킵니까? 북한은 여자가 9년, 남자가 13년인데 우리는 2년도 안 되는데 이마저 단축시킨다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들은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략 핵무기는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거.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술 핵무기는 아파트 한 동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파괴를 가진, 그것도 굉장한 거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길을 계속 막고 있는데 대화를 하자요.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 좀 해주자 그러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서는.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딱 잡아서 조종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공산주의 영, 인본주의 영, 태양신 우상 숭배 영이 문재인 정부를 잡고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부터 국회의원들이 영적으로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 믿는 사람 많은데 그들은 당론이 동성애 찬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동성애 찬성해요. 왜 그럴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국회에 어떤 한 무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 국회터가 옛날에 원한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남근석을 세워서 그 옛날 처녀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해야 된다. 그래서 남근석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국회가 확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바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여러분, 영이 딱 먼저 제압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터졌잖아요. 메르스. 왜 메르스가 터졌죠?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가서 히잡 뒤집어 쓰고 영의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메르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했을 거예요. 주여,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영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허락했나이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사탄이 사람들 조종하고 뒤에서 우리를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왜? 나라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저 나라인데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끼리 붙어야지. 나라끼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에 주관한 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한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언제 써야 될지, 의의 흉배를 언제 어떻게 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리 허리띠, 평화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구원의 투구와 함께 성령의 검을 어떻게 휘두르야 될지 이걸 알아야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6가지 무기 중에서 공격 무기는 딱 하나고 5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머리도 공격하고 가슴도 공격하고 심장도 공격하고
허리도 중심도 공격하고 발도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것이 보여야지 막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죠. 지금도 사탄이 이 자리에서 귀신들이 여러분 머리에 계속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다 집어넣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구원의 투구가 쓰여 있는 사람은 튕겨져 나가야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여 저에게 구원의 투구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온 거예요. 시간 되니까 오고. 오늘 늦었다. 빨리 가야 되겠다. 허겁지겁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방어용 무기가 하나도 없어. 사탄이 요리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놈 봐라. 투구도 없네. 갑옷도 안 가져왔어.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주고자 약속했는 건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10년 전인가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참 그런 분들 귀하죠. 자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한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머리가 반쪽이 화살이 원수가 쏜 화살로 고슴도치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저희 목사님에게 구원의 투구를 입혀주셔서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일주일 후인가 언제 후인가 다시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사탄이 화살을 쏘는데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이길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도와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금식할 때예요. 제발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한국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새벽 재단 무너졌고 금요철야 무너졌고. 그럼 새벽 예배 간 적 참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금요철에 한 적 진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나라는 중미,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한 1,600여만 명 돼요.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GNP가 1년에 4,200불. 우리가 2만 불 시대인데 여기 4,200불. 굉장히 약하죠. 서열 143위, 230개 나라 중에서 이제 하위권이죠. 그 중에서 알모롱가란 마을이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알모롱가, 알랑가 모를랑가, 이 알모롱가, 알모롱가. 인구가 19,000명. (20년) 전까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길거리 가면 술 중독해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 싸움이 끊이지 않고 특히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 때리는 것은 다반사고요. 무속신앙, 마술. 여러분 19,000명이 사는 이 마을에 감옥이 4개나 되는 감옥이.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옆에 도시로 범죄인들을 날라야 돼요. 얼마나 범죄를 많이 짓는가. 각종 귀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특히 마시몬 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 가면한 신. 이 신이 막 주민들을 왕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 돌로 던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하면 막 거기 돌로 던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6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마리아노 리스카헤 목사님의 입에다가 총을 대고 너 죽어 하고 방아쇠를 딱 당겼어요. 신기하게 쐈는데 총알이 안 닿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금식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인 들어가 그대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겠지만 매주일 3박 4일 금식했어요. 매주일 계속. 그리고 토요일은 철야로 모이고 아예 주일날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여러분 이 거지 같고 이 폭력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판을 치는 이 마을,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마을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 한 번은 테레사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수술 받는 도중에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살이 썩는 병이 생겼어요.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장이 썩어.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장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진물이 질질 나오고 병원에서는 약도 없고 이분 고통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장례 예배 좀 해주세요. 곧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장례 예배하러. 장례 복장 입고 장례 예배하러 갑니다. 곧 돌아가시니까.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그 병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질병을 떠나라. 그리고 테레사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9,000명의 마을 주민들이 조상에 제사하는 것을 그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교회 거기에 교회가 24개가 들었어요. 19,000명 있는 이 마을에 교회가 24개. 예전에는 술집이 36개였어요. 근데 지금 술집이 딸랑 3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4개의 감옥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4개 감옥 다 없어졌어요. 범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감옥을 명예전당으로 바꿔놨어요. 그 빈 공간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이 수확이 잘 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수확이 돼야지만이 육의 세계에서 수확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부유한 자가 육의 세계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데 어떻게 육이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을에 영이 부유해지자 육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날씨가 좋아가지고 기후가 좋아가지고요 채소가 잘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채소를 수출해요. 근데 19,000명이 한 달에 트럭 4개를 수출했어요. 트럭 4개 분을. 여러분 부흥이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저들이 한 주에 40대를 수출하는 거예요. 상상 갑니까? 한 달이 아닙니다. 저들은 한 달에 4대 수출했는데 한 주에 40대. 소득이 1000% 성장했어요. 100% 아니고 1000%. 사탕무가 무인데 사탕무가 있나 봐요. 그 무게가 2kg래. 당근이 옛날에 요만했는가 봐요. 요만한 당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난 이후에 당근이 요만해졌어요. 어른 팔뚝보다 더 굵었어요. 육체미한 사람 팔뚝.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알란가 몰란가 그 유튜브 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분짜리 있더라고요. 알모란가. 아니 당근이 내가 저렇게 큰 당근 처음 봤어요. 얼마나 당근이 큰가. 여러분 예전에는 이 무를 수확하는데 60일이 걸렸대요. 거기는 기온이 좋으니까 기후가 좋으니까 60일은 비교적 빨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흥이 오고 나니까 40일로 단축되더니 이제는 25일 만에 무가 딱 완성이 된대. 이렇게 큰 무가.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예전에는 60일 걸려가지고 요만한 무 나왔는데 이제 25일 만에 요만한 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 주변에 미국, 남미, 중부, 중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니 도대체 너희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무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 수확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고 이건 상식이 벗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확을 1년에 농사하면 3번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부자 돼야 부자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한 번 겨우 하는데 3번 하는. 이 비결이 뭐냐고 막 배우러 오는 거 배우러.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비결을 몰라. 가르쳐줘도. 영의 세계에서 승리해서 육의 세계에서 승리한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의 세계의 승리가 육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마을에 알모란가 마을의 시장이 예수를 믿는 날 거기 19,000명 중에서 15,000명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축하해 줬대요. 우리 시장이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니까 육의 세계에서 승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흑암에 있는 나라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민족이 민족 개인이 아니고 민족. 할렐루야. 모든 족속을 할렐루야. 우리는 국가니까 우리는 나라니까 믿습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데스티니.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제발 좀 깨어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누군지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너희 정체성을 좀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지 않냐. 내가 너희를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겠고 왕이 되겠고 족속이 되겠지 않냐. 그 정체성을 살면은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족속이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금식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고 주변에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러시아 이 나라들도 한국의 이 영적인 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승리하지만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고